어 엘리바스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만약 욥의 그 고난이 정말 욥의 죄 때문이었다면 엘리바스의 충고는 아주 정확한 것이었죠. 그러나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부터 주님은 욥은 의인이다. 욥만큼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그런 무고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정죄는 이미 출발부터 잘못이 된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욥이 죄 때문에 정말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정죄나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이야기해 주기보다 여러분 그런 거는 사실 다 압니다. 본인도 다 압니다. 오히려 그때는 함께 있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은 율법주의자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오늘 보면 세 가지로 핵심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옳은 개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정이 필요하다. 우리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닐 뿐더러 만에 하나 비록 하나 천에 하나 내가 설령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동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불쌍히 여기고 아예 안 됐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히브리어로 보는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봤죠? 이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으로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짓건 안 짓건 상대방이 어떠하건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잘났건 못났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건 훌륭하든 그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주 잘 나갈 때는 또 뻔질나게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가 유국지역에 오니까는 연락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국지역에 와서 더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 밥 사주러 갈까? 실제로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제가 잘했건 못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사랑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는 어떠함이 상관없어요.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주는 제자가 있고요. 여전히 찾아오는 친구가 있고요. 여전한 어떤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이게 복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죄송해요. 씨알데기 없는 사람들과 시간, 에너지 다 보낼 뻔했구나.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함께 가야 될 제자와 친구와 또 성도들이 누구인지 이제 딱 정해져 버리니까 오히려 이 에너지를 요 사람들하고 내 마지막 남은 생을 이렇게 보내면 되겠구나 하니까 훨씬 더 유익한 것도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큰 교회 목사이건 작은 교회 목사이거든 똑같은 태도로 저를 목회자로서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하세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제가 큰 교회 목사일 때는 감히 제 눈도 못 맞춰주시다가 작은 교회 목사가 딱 되니까는 말을 해도 너무 편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그럴 때도. 근데 유곡제일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냐면 제가 큰 교회 목사건 어느 교회 목사는 잘했건 못했건 또 심지어 설교를 앞으로 잘하건 못하건 헤세드 동정해 주실 성도들이라서 제가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하다가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더라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동정하고 사랑하는.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들 이 엘리바스 이 친구들아, 나는 동정이 필요해. 옳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살에 틀린 말로 나를 정죄하지 마. 나는 뭐가 설령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나를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랑하고 동정해 줄 수는 없겠니? 지금 욥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백성들을 헤세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건 지혜를 줍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좋은 모습을 보이든 좋은 모습이 안 보이든 누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 이유와 원인을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동정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헤스드가 필요하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성도, 이쁜 성도, 잘난 성도 이런 사람들은 막 뻔질나게 신방하고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쳐다도 안 보고 이게 무슨 목회자의 목회적인 어떤 태도겠어요?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그가 나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아랑곳하지 않고 동일한 태도로 그를 대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헤세드, 동정이라는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 동일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동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헤세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욥은 사람의 위로는 개울의 물살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병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15절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요 산들이 바위의 산이에요. 그리고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바위산이기 때문에 물을 머금질 못해요. 그 골짜기가 와디라고 부르는데 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우리 후배에 의하면 건기 때에는 골짜기에 등산을 사람들이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고 갑자기 비가 내리면 그곳이 거센 물살이 흐르는 와디, 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종 건기 때만 되면, 우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살이 휩쓸려가지고. 근데 그 건기 때는 어마어마해 보이는 물살과도 같은데 우기 때는 건기가 되면 언제 그랬나는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 겨울에 물살처럼 싹 사라지는구나.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충고,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은 우리는 결국에는 사실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닌구나. 여러분, 영원히 말이하지 않는 샘물과 같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구나. 지금 이야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욥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나에게 얼굴을 돌려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거짓말 안 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예요. 예전에 이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도 그 소문을 퍼뜨려 버렸어. 근데 우연히 저를 만나가지고 집사님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말씀하셨다는데 저하고 차 한잔합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90도에서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것이 행악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들러오는 이야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욥은 그것이 행악이다, 죄다, 악이다, 사단의 역사다. 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엘리바스는 율법주의로 정죄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말해요. 엘리바스야, 내게로 얼굴을 돌려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왜 너는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율법주의로 마치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고 있니? 내게로 얼굴을 들여봐. 나 거짓말 안 해. 내가 이야기를 할게. 들어줘.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겨우 말 한마디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듣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하는 말이 새 친구의 오늘 욥의 말로 욥의 단어는 행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어떤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상대방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말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훈이요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벼이 말하거나 가벼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히 행동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동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욥의 인생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